오늘 말씀의 제목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증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느 때 어떤 곳에서 증인이 필요할까요? 예, 재판장에서 재판받을 때 억울한 사람, 누명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누가 필요하냐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그 억울한 사람의 유무죄를 이렇게 결정짓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은 한 가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것을 진실하게 말해야 증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증인이 필요할까요? 또 네, 사람과 사람이 다투 있을 때 그건 법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어떤 진실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을 때, 그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입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서 증인이 돼야 되냐면 후자 편에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늘 증인이 되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누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을 때 어디든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자 주의 제자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숨어서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임하자 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주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냐면요,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궈 놓았던 문들을 이제는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서 나와 있는 오늘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본문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를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를 온전하게 걷게 했습니까? 오늘 은과 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그 사람을 걷게 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두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걸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로 앉은뱅이가 일어서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누구를 찬양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다고 말씀하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고 모두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며 살아가냐면요, 누구를 증언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의 간증이며 우리에게서는 설교인 거예요. 설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앉은 배 걷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걷게 되는 그 사실을 보고 백성들이 다 놀라며 다 어디로 모였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된 꼭 고침받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입니까? 놀라지 않을 만한 일입니까? 놀랄 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들어가면 이 사실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 이 사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냐면 이 일이 누가 행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일이 행하는 것으로 보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사실을 누가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행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면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뿐만 아니라 너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셨고, 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게 하셨고, 또 죽은지 나으리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이것이 놀랄 만한 일이에요.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놀랄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모두가 놀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공생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어떻게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뭔가 할 것이요?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들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음을 입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냐면요,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붙잡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꽉 붙들어 매달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시장 갈 때 엄마 놓지 않으려고 어떤 거, 엄마 바지가랑이를 잡든지 치마가랑이를 잡든지 팔을 잡든지 쭉 매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어릇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많은 무리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읽어보세요,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는 이 일이 결코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또 이 일이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왜 기이하게 여기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일이 누가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을 보고 왜 우리의 권능처럼 왜 우리의 능력처럼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랄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일들이 누가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또 앞으로도 일어날 터인데 그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권능,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누가 행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경건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은 결코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 보십시오. 우리의 권능에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지. 불교에서 말하는 천일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건이 사람에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거나 사람의 머리 장로님 흰머리 많네. 이 흰머리 많은 이 흰머리도 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생각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베드로가 요한 사도가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는요, 자신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요, 누구에게 그 영광을 다 돌리냐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강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전도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전도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간증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누가 드러나냐면요, 누가 드러났을 것 같아요? 간증자가 드러나더라고요. 전도, 고구마 전도, 이렇게 진돗개 전도, 유명하다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누가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 자신이 했다, 자신이.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동일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고 보고 있는데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많은 간증들을 보면은 그들이 다 누가 있냐면 다 자기가 예수는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 누가 드러나면 자기가 드러나요. 간증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은요, 많은 차이가 아니라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말을 하나, 조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영광으로 그 간증을 취하기도 하고 그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더라고요. 저도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고 나서 내가 간증을 할 때 강대상을 내려가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부끄러움을 주는 거야. 마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그 쥐구멍이라도 그냥 막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 간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드러났으니까 내가 드러났지. 그러고 나서 간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간증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드러나시면 안 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 보십시오.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 집회가, 전도 집회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다짐했어요. 다시는 간증 집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놀랄만한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높아져서는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놀랄만한 일이 있어도 그 놀랄만한 일, 그 현장에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면 네가 높아지자면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가 높아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놀랄만한 일을 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높아지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면 누가 우리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놀랄만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해서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도와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것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 조상의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누구의 영광을 드높여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살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너희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조상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데? 아브라함이 믿고 이삭이 믿고 야곱이 믿던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빌라도는 그를 넘겨받고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거부했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이 구약에서는 어떤 누구를 상징하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말할 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음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놓아주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러나 무리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이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바나바를 놓아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바나바를 선택함으로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죽였다. 누가 죽였다? 빌라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였다.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손으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씀. 그러나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 생명의 주를 누가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 태어나면서 걷게 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일을 누가 하셨냐?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살리셨는데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증인. 너희들이 죽였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목격했노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목격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도대체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니까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여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지금도 제3세기에 이렇게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면요, 마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 우리 초대교회도,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평양의 대부흥회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봐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한다고 해서 그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두 사들로 하여금 걷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참, 우리가 믿음은 사람이 이렇게 신념을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신념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내 아기에서 나와요. 믿음은 누구에게 누가 우리에게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어느 사람들은 뭐 긍정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내 아기에서 나온다.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믿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이 세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투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솔로몬 생각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생명의 줄을 몰랐느냐?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몰랐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신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이인 줄을 모르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넘겨주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몰라서 넘겨줬다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넘겨줬다는 것입니까? 알면서도 넘겨줬다는 것.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으로 계시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강박하고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거부했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차라리 죄가 없었을 터인데, 죄가 더 약해졌을 때인데, 알면서도 교만하고 악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선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악한 자도 사용하셔요. 그래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모두 사용되지만 어떤 일에 쓰임받고 사용받기를 원하되냐면요, 악한 일에 쓰임받고 사용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뜻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악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악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가시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돼. 악한 일에 내가 쓰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며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그 자리로 쓰임받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누구에게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회개가 뭐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회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내가 이쪽의 방향으로 악한 일에 쓰임 받았다면, 이쪽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 악한 일에 봐서 하나님 이 길로 돌이키게 회개하는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금요 철학 시간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회개는 그냥 우리의 회개는 마치 어떤, 내가 어느 우리 차비대 선생님에게 어떤 잘못을 할 때 차비대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또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어. 회개는 그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요. 통회하는 심령은 그 죄를 보고 가슴이 아파, 가슴 찢어진다는 얘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슬픈 이야기. 그처럼 자신의 죄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 가운데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니까 그렇게 회개를 했어도 또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가슴을 찌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갈 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 깜짝 놀라.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그래도 죄의 유혹이 어떻게 하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그 달콤함의 유혹에 이겨내기도 하고 또 다시 그 죄의 속에 빠져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가 정말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의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것처럼 정말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뭐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가야 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따라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다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말끔히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 우리가 유익하게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지은 죄가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래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보내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수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예, 승천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구가 예정하신 일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영원서부터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맞아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주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으신 그 모양대로 어떻게 하시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브라함, 모세와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과 계속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나오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 나오죠. 선지자 사무엘 같은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은 모두에 대해 누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다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주셨냐면 유대 민족들을 다 축복하려고 하셨는데, 그 유대 민족들이 그 축복의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냐면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거부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 민족들, 비참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했던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만민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만민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민 가운데 그들을 택하셔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어느 민족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 축복 받은 자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각각 돌이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심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 그런 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악을 버리며 살아가라라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악의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일이 누구의 간증이냐면 베드로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그 간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돕히며 살아갔던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 시대에 누가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이 내가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죄 없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서 사실을 내가 증인하면 증인을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증인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살아갈 것인가? 주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